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똑같지는 않지만 역사가 되풀이 된다라는 겁니다.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그 일들을 살펴보면 어떠한 특정한 일들이 반복되어서 뒤에 이어서 또는 한 세기를 거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과거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되돌아볼 때 아마 처음입니다. 물론 지역적으로는 이런 커다란 질병과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유럽에서, 때로는 아시아에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라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 온 세계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질병이라는 큰 고통을 당하였던 적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지금의 세월들, 이 상황들은요, 이전에는 없었지만 아마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아마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반복적인 그런 역사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개인이나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말씀은 하지 않으시더라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고통의 나날들을, 힘겨움의 시간들을 아마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요, 빗대어서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아마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가 아닌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서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시험을 성공적으로 이겨내기 위하여서 어떠한 것이 필요하고 또한 어떠한 것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알고 그 알미 믿음으로 변하여서 여러 가지 시험을 또한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소위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뜬금없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2절만 읽었을 때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시험을 당하여서 그때에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 가지 시험 중에 기뻐해야 할 것인지, 기뻐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기쁘지도 않은 상황 가운데서 억지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시험이 다가와도 기뻐해야 될 이유들을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를 읽을 때, 그리고 야고보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행동일 겁니다. 야고보서의 주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마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맞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를 시작함에 있어서는 사실 이 행함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의 처음 시작은요, 기쁨으로 시작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무난하노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무난하다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카이레인이라는 그 말인데요, 이 원래의 뜻은 그 가운데 보면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아서 여러 곳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오더라도 더욱 감사하고 또한 기뻐해야 할 것을 야고보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도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을 기뻐해야 할까요? 시험을 당했는데 기뻐할 일이 있을까요?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험을 당하면 슬프기도 하고 낙심되어서 괴롭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인 것입니다. 기쁨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그럼 이런 슬픔의 괴로움의 상황 가운데서 과연 우리 성도님들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무조건 기뻐하라고 하니까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마냥 그렇게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슬픈 것은 슬픈 것이고 괴로운 것은 괴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기뻐해야 되는지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면, 왜 기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라면 아마 기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명령으로 기뻐해야 된다니까, 그것에 순종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시험이 오더라도 기뻐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도 하고요. 우리 가운데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근본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슬프고 괴로움 가운데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기뻐해야 될 이유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아듣고 이해하기 쉽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 고난과 괴로움 중에서 기뻐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 채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전적인 무조건적인 그러한 것은요, 무지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지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퇴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신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를 알기 전에 또한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2절 말씀에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오는 시험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시험이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오는 시험이 아니고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오는 시험입니다. 물론 믿음 때문에 오는 시험도 포함이 되긴 하지만 외적인 환난과 핍박이라든지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라든지 또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의 말씀처럼 우리의 욕심으로 인한 미혹 때문에 오는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말씀하는 시험인 것은요, 정말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시험인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하여튼 우리에게 오는 그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 대해서 야고보는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고 당연히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뻐해야 될 이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설명하시는데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시험을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야고보서는 세 가지를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믿음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내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과 인내는 그 목적이 온전한 것인데 이것이 이 온전함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주어졌다는 것과 인내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과 믿음과 인내의 목적은 온전함인데요, 그 온전함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그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죽었다라면, 믿음 그 자체가 없다라면 우리에게 시련 자체도 없겠죠. 없는데 올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 시련이 오게 됩니다. 이 시련은요, 검증이라는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시련의 헬라인 도키미온이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여기에 시험하여 인정된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테스트를 통하여서 그것이 본래의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이 시련이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 시련이 딱 주어졌을 때 무언가가 탁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시련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믿음이 제대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살아 역사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시험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평소에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믿음의 깊이가 깊은지 얕은지 잘 알 수 없지만 시련이 딱 오게 되면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정말 깊은지 아니면 가짜인지 얕은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시험이 오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오면요, 분노와 절망과 허무와 억울함들이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끝없는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믿음의 사람은 어떨까요?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 불신앙의 그 사람들의 같은 모습이 처음에는 보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 가운데 분노와 절망과 허무와 억울함을 토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러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믿음의 진짜의 모습,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쩌면 막연하게 믿음이라고 했던 것들이요, 시험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믿음의 참된 모습을 보여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시험으로 인하여서 믿음이라는 보화가, 그 사람 가운데 참된 믿음의 그 보화가 제대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여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기뻐해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그 시험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서 불신앙의 사람들처럼 분노하고 절망하고 허무해하며 억울함을 나타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그 시간이 길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서 살아 역사하는 그 믿음을 드러내며 그 믿음으로 시험 가운데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시험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면서 날마다 은혜 주시고 또한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자신의 뜻을 나타낸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련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데요, 이런 시련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데 이 시련과 연단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까지 사실은 계속됩니다. 이 시련과 연단은 한 번 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어떠한 목적을 다 이루기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이 목적은 바로 인내입니다.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인내를 이루시기까지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련과 연단이 계속될 때 우리의 힘으로 견딜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온전한 인내를 이루시기까지 계속해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 시험을 매번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4절 말씀해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일들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쓰면요, 견인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견인은요, 말 그대로 끌고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견인이라는 것은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끌고 가심으로 굳게 참고 끝까지 견디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인 겁니다. 견인차가 다른 차를 끌고 가는 것처럼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끌고 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인내하고 온전하게 인내하고 온전하여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차가 고장이 나서 어떤 이유에 있어서 견인차가 그 차를 끌고 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견인차에 안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한 우리가 차를 잘못되거나 해서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간다고 해서 우리가 못 끌고 가게 그렇게 막거나 끌고 가는 중간에 우리가 뭐 시동을 켜서 그 견인차에서 내려온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 차가 어떻게 될까요? 더 손상이 됩니다. 또한 더 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련과 연단의 상황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려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하여서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때로는 내 힘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힘을 쓴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분명 우리 자신에게 큰 해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심으로 우리가 인내함으로 시련과 연단을 이겨나가는데 내 힘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겠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또한 주저앉고 만다라면 분명히 우리 자신에게 큰 손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 성도님들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를 가지고 시련과 연단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떠한 힘이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만을 믿고 이끄심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시험이 오고 정말 말씀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환난을 이기게끔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그 환난을 이기게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서 견디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인내로서 견디게 할 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거나 때로는 내 힘으로 그것을 이기겠습니다라고 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서 이탈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나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으로 인하여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견인과 견인에서 오는 인내로 인하여서 4절 말씀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입니다. 온전은 성도로서 인내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이고요, 구비 또한 비슷한 말로서 어떤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이 모든 부분에서 완전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인내하면 성도로서 가져야 할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다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정하신 목적,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련과 연단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견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갖게 되는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시련과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능력으로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뻐할 수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오는 그 어떤 시련과 연단 가운데서도 우리를 견인, 즉 이끄시어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함을 통하여서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것이 다가와도 우리는 그곳 가운데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어떠한 시련과 연단이 오더라도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러한 시기들이 계속적으로 오더라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인내함으로써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